바울 사도는 오늘 12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시작하면서 호칭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호칭을 쓰는 경우가 권사님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장로님들 편안하셨습니까? 조금 더 친근하죠? 그렇죠. 호칭을 부르면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 사랑, 애정, 그 다음에 가까움을 표시하는 그런 뜻으로 항상 이 바울은 형제들아, 빌립보 교인들아 이렇게 호칭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가 있는 자기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무척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걱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 그리고 의연한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과 이제 연결을 지어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힌 것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 이해가 되는 고난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고난이 많아요. 이해가 되는 고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서 제일 그 난감한 질문, 그 질문이 뭐였느냐면 한 15년 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 동부 이천동에 충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반포에 사는 충신교회 사는 장로님이 제가 한 다리 건너 아는 장로님이라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반포에서 충신교회 동부 이천동을 가려면 반포대교, 옛날에는 잠수교라고 하는 그 잠수교를 이렇게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 장로님 내외가 새벽 기도를 가시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하고 부딪혔는데 그 당시에는 그 택시가 어떤 차인지 CCTV도 많이 개발이 안 돼 있고 설치도 안 돼 있었으니까 멀리서 보이는 CCTV에 의하면 택시하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택시는 가고 이 장로님 승용차는 한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내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장로님 때문에 충신교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난리가 난 거죠. 참 열심히 했던 장로님이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면 당신이 다 짊어지고 하시던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교인들은 특별 새벽기도를 열었죠. 또 교회에서는 참 충성스러운 장로님이죠. 그러니까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왜 하나님은 그런 충성스러운 장로님을 일치 그것도 교인들이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작정을 해놓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모시고 가느냐 이런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가까운 분도 아니고 그 장로님과 먼 친척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1년에 뭐 별로 왕래도 안 하시던 그런 분이신데 장로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기도 한번 기도해 보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시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하는 고난이 되겠죠. 그런데 고난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도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옥중에 매여서 고난당하는 거 너희들 이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거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시위대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친위대 로마 군대 막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시대에 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니? 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상황, 그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에 대해서 말하거나 슬퍼하거나 애타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야, 복음의 진보를 너희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은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복음 전하는 것은 제가 이 파인네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사냥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분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은 착한 동기, 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맨날 내려갑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또 맨날 내려가시는 분만 있겠어요? 올라갈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살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저는 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을 때 나쁠 때 있지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진보가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 그 신앙인이 하누리교회 아무개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올라가는 일도 주시고 내려가는 일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복음의 진보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 그 고백이 저는 21절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이해가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가장 어려운 일, 가장 무서워하는 일, 복음이 없으면 그 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거 참 좋은데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끝이 어디냐?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 그 복음의 진보를,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일이라면 나는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항상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코 세척을 하고 나면 그 세척액이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와서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그게 저한테는 장애. 그러니까 안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나오면 안 돼서 얼른 이렇게 세척을 하면 이게 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서 흘러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베스트로 만든다는 거예요. 베스트. 여러분도 생각에는 그게 베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최웅천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설교할 때 우리 아버지는 왜 강남에 땅을 안 샀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얼마 전에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이 저희 아버님 댁에 가면 옛날에는 자개장을 그렇게 어르신들이 샀어요. 저희 집에도 자개장이 있는데 그 꽤 오래된 거고 꽤 비싼 자개장인데 제가 그 자개장을 보면서 한날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님, 그때 자개장 사지 말고 그 자개장 살 돈으로 청담동에 땅이라도 사놓지 그 자개장을 왜 사놓으셨어? 그랬더니 아버님이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자개장 갖고 청담동에 땅 100평은 샀을걸? 아마 예전에 그 자개장 살 때 같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옛날 일, 좋은 일, 이런 일들이 다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자개장 사가지고 청담동에 땅 있어가지고 빌딩이 뭐 한 두세 채 있었다면 제가 목사 됐겠어요? 그럼 하누리교회 손해보고 하나님 손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유익을 봤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제가 너무 건방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거 아닐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성격에 먹고 놀기 좋아하는 제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이 아버님부터 이렇게 목을 딱 졸라가지고 아들을 목사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베스트예요. 베스트라고요. 예?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안 그래요? 여긴 안 그러네. 만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베스트로 만들어 주셨다. 제가 여러분들 만난 게 복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걸 복인 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만난 걸 복이라고 믿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 것이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조차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내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는 뭘 희생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뭘 희생하고 있나요? 하나님, 제가 희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감내해야 되는 희생이 무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할 거 다 하고 내 할 짓 다 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 형제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서고 희생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한우리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한우리교회 하나님 일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터이니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런 조건부의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내게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 유익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옆에다가 부록처럼 붙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메인 디시, 가장 중요한 음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후식처럼 먹는 우리의 삶을 거기에 곁들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감내할 각오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삶을 뒤엎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따르며 내 안에 탐심이 따르며 내 안에 죽음은 절망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3절에 내가 세상과 죽음, 또 내가 좋은 일과 나쁜 일, 이 둘 사이에 항상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끼어 있는데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좋은 일이 좋은 게 아니야. 나쁜 일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야. 이 좋은 일과 나쁜 일 사이에, 생명과 죽음 사이에 항상 끼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이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